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주를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 갖게 해주시옵서 감사드립니다. 거울 앞에 서듯이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더러워졌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진단해 주시고 점검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를 깊이 보게 도와주시고 정확히 보게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하게 내 자신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빚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나를 보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을 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에게 비춰야 생명이 되고 말씀을 내가 먹어야 내 양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자라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환희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로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그 같은 시야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 걸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질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갚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456장
박수 하실까요?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자국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자, 사명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글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모든 글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가끔 지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뭐가 부러울까요? 부럽지 않네.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라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 말씀. 창세기 35장 12절. 1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니까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복을 다시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그래서 복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요 올해도 받아야 되고 내년에도 받아야 되고 복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지. 옛날에 내가 아무리 금송아지가 있어도 지금 그거 다 먹고 없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우리가 세끼 먹고 또 간식도 먹고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잘 먹었을까요? 지나온 얘기하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대. 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 항상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된다고요? 배부를 때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런 거를 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게 시험이구나 딱 긴장을 하시고 그걸 내가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기냐? 상대를 때려 죽여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거하고 세상으로 이기는 건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가 부러울까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부럽지 않는데 정말 안 부럽습니까? 네? 정말 부자 보면 안 부럽까요? 네. 안 부러우신 분들은 참 다행이고 뭐가 부러울까 이렇게. 우리 말씀 나눌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제일 부러운 건 천국 간 사람이 제일 부럽다. 어떻게 갔든지 간에 천국 간 사람이 제일 부럽다. 근데 우리는 천국을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줄 안다니까요. 굉장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심어놓기만 하면 먹습니까? 네? 호박을 심기만 하면 먹어요? 네? 뭐든지 심어놓기만 하면 먹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뭐가 부러울까? 천국 간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데 나는 이 세상 거를 부러워하고 있지 않냐. 나는 뭐 그렇게 육적인 걸 가면 그게 배가 아프고 말이에요. 그게 그냥 부러워서 정말 뭐가 부러운 것일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는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그럼 내가 진짜 부러운 게 뭘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부러워해야 되는 게 뭘 것일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요. 야곱이 복을 받은 게 부러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요셉으로 계속 이어져 갈 텐데 이 복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 복도 여러분 나도 우리 후손에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는요. 이 하나님의 복이 그죠?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잖아요. 그렇게 복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야 된다. 그걸 부러워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이 복을 보면서요. 정말 내가 부러운 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너무 우리가 천국 가는 거를 쉽게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다가 앞에 딱 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 그게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러면 엄청 진짜 당황할 뿐만 아니라 세상 말로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바로 알아야 아침의 말씀처럼 예수를 죽이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예수를 팔지 않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예수를 넘겨주지 않고 정말 내가 예수를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데 그 나는 정말 그게 그렇게 예수를 귀하게 여기냔 말이에요. 그 저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쨌든 여러분 정말 이 예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귀한 거예요. 사실 말씀을 안 들으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안 보는데 믿음이 자란다? 그런 건 없어요. 곡식은 반드시 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붙잡으면 매주기도 해야 되고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풀도 뽑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농사가 돼요? 안 돼요? 농사가 안 된다. 저절로 된 농사는 없다. 그래서요 피와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피와 물을 흘려주셨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피는 사실은 이건 삶입니다. 삶. 내가 죽어야 나오는 게 피거든요. 그리고 물은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삶으로 말씀을 이루셨다. 그래서 피와 물을 쏟아주셨다 그래. 근데 임할 때는요 물과 피로 임합니다. 피. 네? 말씀과 삶으로 임한다. 예수님 오실 때는 그래요. 자, 야곱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누구에게요?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돌아온 야곱에게 어떤 걸 주셨다? 복을 주셨다. 다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출발할 때도 복을 받지만 돌아와서도 또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우리가 복을 간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요. 좋아지진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느냐? 살 수가 없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질 거냐? 여러분 자꾸 변이로 가지 없어지진 않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그럼 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네? 그럼 내가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을 안 하면 망가지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도 저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요. 야곱이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뭘까? 세 가지로 지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첫째는 야곱에 주신 복이 뭐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이제 네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요. 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죠. 네. 이름이 바뀐다 이렇게.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뀐다. 제자에서 사도로 바뀐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간다. 바뀐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바뀔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고 삶이 바뀝니다. 이 삶은 내가 죽어야 이거 바뀔 때요. 항상 여기에 내가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변화가 안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만큼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여기는 각종 짐승이 있다 그랬죠. 여기는 각종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먹고 이런 삶으로 가야 이 짐승을 다스릴 수가 있다. 각종 짐승이 뭐라고요? 각종 죄입니다. 다 각종 죄. 시기하고 혈기 부리고 음란하고 악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각종 짐승의 죄성입니다. 네? 그걸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쥐도 다스려야 되고 뱀도 다스려야 되고 고개를 끄덕 합시다. 네. 그렇죠. 네. 가만히 있으면 졸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밥 먹고 와서 가만히 있으면 따뜻한 데 있으면 졸리게 돼 있어요. 그냥 홈이라도 계속 하면 안 졸리는데 홈이를 놓으면 졸린다니까요. 네. 그럼 지금 여러분이 홈이를 지금 막 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내가 지금 말씀으로 내가 자꾸 켜고. 아니 일을 할 때는 안 졸린다니까요. 가만히 있어. 밥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졸리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짐승은 이건 악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건 선이요. 예. 그래서요. 내가 이 짐승을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악은 이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내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짐승을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 거기들이. 죄가 뭐예요? 내가 혈기와 분노와 원망과 음란과 거짓을 그것을 내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내가 말을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쏴대면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주님이라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서 주님께서 야 네가 참아야지. 네가 죽어. 그 내가 죽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너는 네 속에는 그런 죄성이 없냐? 나를 보면 나도 역시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말씀을 나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나를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기르는 사람은 큰 소리를 친대요, 못 친대요? 우리 어머니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자식 기르는 사람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대. 내 자식도 언제 어떻게 해서 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흉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뭐 다른 분들이 그래요. 고3인데 보면 가보면은 뭐 이거는 학교 다니는데 이게 뭐 그냥 널어놓고 벗어놓고 뭐하고 야 우리 딸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우리 딸도 고3이 되니까 똑같더라고요. 지금은 고3이 아니니까 안 그런데 그때는요 일어나서 학교 갔다 밥 먹고 가기도 바빠요. 뭐 밤에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야 밥 먹고 공부도 못하냐 그랬죠. 여러분 해보셔봐. 예. 쉬운가? 절대로 쉽지 않아요. 내가 이 짐승을 어떻게 해야? 이게 에덴 동산 안에 있다니까 이게요. 내 마음속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도 있다고. 이걸 어떻게 내가 다스리느냐. 내가 미움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미움이 어떻게 해요? 죽겠다는 건 뭐예요? 미워서 죽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벌써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라고. 나를 괴롭히면 나 그렇게 마음이 들어간다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 내가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볼 때 다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나를 보면 여러분 내가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탕감을 받았는데 500데나리온을 이거를 용서를 못하는 그걸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는요 1만 달란트래요. 나는 500대는 조그만 것도 밴댕이 콧구멍만 해가지고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정말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릇을. 네? 마음을 넓혀야 된다. 마음을. 근데 나도 마음을 넓히는 게 이렇게 쉬운 거냐? 쉬우면 다 넓힐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방을 아파트 평수를 좀 늘린다. 그렇게 아파트 평수 큰 데로 이사가는 게 쉬울까요? 네, 쉽지 않거든요. 줄여가는 건 쉬울지 몰라도 늘려가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내가 그릇을 키우는 게 쉬워. 그러려면 나를 비워야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을 버려야지. 그렇죠. 욕심을 버리면 방이 넓어지겠죠. 시기를 버리면 마음이 넓어지겠죠. 왜 집이 좁아졌냐? 이것저것 잔뜩 갖다 놨기 때문에 좁아진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주택을 짓고 나서요. 야, 집이 엄청 컸거든요. 지금은 많이 좁아진 것 같아요. 그냥 뭘 갖다 그렇게 집어넣었는지. 네? 넓힙시다. 마음을 넓혀야 돼요. 겸손해져야 넓어지고, 용서해야 넓어지고, 이해해야 넓어지고, 사랑해야 넓어지고, 욕심을 비워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넓어진다니까요. 갈릴리 호수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젖줄이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해발보다도 400m가가 더 낮다 그랬어요. 바다보다도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더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이 많이 고인 거예요. 그 높으면 물이 그렇게 고이겠어요? 다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려면 나도 더 낮아지면 은혜가 나에게로 더 오겠죠. 네? 옆집에 있는 것도 나한테로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멘 안 하시네? 네. 아니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욕심을 하면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다 딴 데로 오히려 가버린다니까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 그랬죠. 욕심을 하고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잖아요. 겸손이 뭘까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복을 받는 자가 되고 가족들을 살리고 그 민족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 형제들이 아예 팔았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는 거고 형제들은 보복을 하지 않거든요. 네, 하나님이 나를 일로 보냈대. 형들은 자기들이 팔았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죠? 예? 안 죽을까요? 화병에? 그게 형이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일을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자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왜 이런 환경이 왔을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춰야죠. 나를 보게 되고, 거기서 내 영이 살지,
거기서 싸우고 성질을 내고 내가 미워하고 미워 죽겠다 그러고 하면 내 영이 먼저 죽었고요. 예? 내 속이 병이 나버려요. 병이. 예? 병이 낫까 안 낫까요? 아, 내가 이거 병이 나겠더라니까요. 제가. 그러니까요. 아,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죠. 우선 얼지 않게만 갖다 덮어놨습니다. 조금 잘한 것 같지요? 아, 내일 뭐 영화로고 10도가 내려가는지 뭘 내려가면 되잖아요. 아, 그럼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해봐야 나만 손해라니까. 예? 싸워봐야 나만 손해고 속상해봐야 나만 손해라니까요. 아멘 합시다. 네. 그럼 나만 손해볼 거를 뭐로 해요? 만약에 내가 몸이 나빠졌다. 건강해. 아, 그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손해냐고요. 손해볼 짓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아, 근데 손해볼 짓을 자꾸 하려고 한다니까. 행책이 기록되지. 예? 육도 안 좋지. 다 안 좋은 거요. 그래서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해든다고요? 더러워서 피한다고요? 예. 그냥 피해가면 되죠. 그죠? 예? 건너뛰고 가든지 피해가면 되지. 그걸 거기다 이걸 치우라고 소리 지르면 똥이 치워질까요? 예? 누가 쌌냐 그러면서. 그런 우리가 어리석은 거는 여러분 피해갈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도 여러분 절대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영혼도 망하고 육도 망하고 다 망해 다. 그럼 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그 속성을 갖고 온 것들이 그 바다가람까지요 갔다가 출발해 다시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깨지고 부서져서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이스라엘을 불러준다? 그렇지 않다. 아무나 성도라고 불러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세례받고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보면 뭐라 그러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뭐라 그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무나 그렇게 불러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내 사랑하는 자자, 내 아들이다. 그렇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아무나 불러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내 어여쁜 자야, 내 신부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줄 수 있도록,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변화돼 가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그냥 변화되냐? 그렇지 않죠. 이 많은 이 과정 속에서 갈 때도 이렇게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고 돌아올 때도 많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깨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깨지는 나에게 오는 환경이 뭐예요? 다 나를 깨고 부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 속에서 내가 죽으니까 결국은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더라. 아브람도요, 아브람으로 바뀌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75세에 떠나서 거의 100세 때 아들을 죽었어요. 아브람과 사라라고 하는 이 모든 육성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으니까 100세 되기 전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씨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그 속에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 거가 좀 50% 남아있는데 줬다. 그러면
이게 짬뽕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보면 뭐랄까요? 새 옷에다가 흰 옷을 갖다 기우면 될까 안 될까요? 네? 그러면 흰 옷에다 새 옷을 갖다 기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자루를 옛날엔 자루도 꼬매 많이 썼죠, 그죠? 근데 자루도요, 큰 자루 갖다가 꼬매면 그거 더 터져버리네. 그래서 새 술은 어디다가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보일러 청소를 한다 그랬더니요,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보일러가 오래됐으면요, 보일러 업자가 근데 건드리면 안 된대. 거기 밑에 녹이 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그 녹이라든가 때가 이렇게 쫙 껴가지고 그게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청소를 하면 녹이 난 데가 빵꾸가 난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 말도 일리가 있겠죠, 그죠? 건드려가지고 화가 되는 거예요. 가만 내비둬야 되는데. 근데 보일러 그 물청소를 좀 하냐고 열심히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물에요. 그 탱크에 물을 싹 빼고 다시 하려고 그랬더니 빼지 말라고 그러더라니까요. 왜 그랬고요? 지금 그 말이에요. 세수를 세부대에도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만약에 그걸 청소하다 가면 그게 빵꾸가 어디 녹이 나서 얇아진 데 같으면 빵꾸가 난다는 거. 가면 내비두는 게 나아. 그래서 물을 안 뺐어. 내가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야곱에게 준 복이었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복을 볼까요? 두 번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너에게서요 한 백성이 나오고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비어서 말씀에 통치받는 자가 됐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뜻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잉태하게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바꾸어지고 말씀에 통치받는 자가 됐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순서예요. 순서. 그럼 우리가 설거지를 한 다음에 밥을 담아야죠. 그죠? 설거지가 순서예요. 땅을 노타리를 쳐서 씨를 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순서잖아요. 이게 농사에. 그런 순서가 안 된다다 씨를 뿌리면 그건 씨만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농사는 조금 알죠. 그래도. 그죠? 네? 농촌에서 자랐고 농사를 지며 살았으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갖다 그냥 냅다 씨만 뿌리면 나는 줄 알아.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복이래. 이게 복.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같이 해봐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제 여러분만 한번 해보면. 다시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지막에 다스리지를 못하고. 다스리는 게 뭐냐? 그게 절제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죠.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 화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내가 여러분 운전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남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고요.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감정을 다스리고 자동차를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요, 감정이 막 올라올 때도 있죠. 그죠? 운전 안 하는 사람은 몰라, 그걸. 그래, 어떤 사람이 막 뛰어들어올 때 있고, 어떻게 좀 화가 막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최 권사님은 워낙 온유하셔서 그런 게 없으시지. 이현춘 권사님도 그래. 그래서 옆에 옛날에
예? 아, 이거 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 같아. 들었던 얘기인데, 옆에 자식이 탔는데 가다가, 그러면, 예? 화가 나니까 욕이 나오잖아요, 그냥. 예? 뭐가 그러니까, 아니, 얘가 이제 옆에서 자꾸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보면 그게 이제 불합리한 걸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가 옆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부모가요. 정말 운전할 때 조심을 해야 돼, 입조심을. 그때 그냥 주여. 그랬으면 그 아들도 옆에서 주여.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렇게 하는 줄로 알았으니까. 아, 근데 이게 그냥 감정으로 막 그냥 뭘 내뱉으니까, 옆에서 다 배우네. 보고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 부모가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 목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탓이요. 100% 목사 탓입니다. 100%. 교인 탓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잘못해서. 그래서 그게 내 탓이에요. 내 탓. 그러니까 내가 땅이 그렇게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바뀌지 않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냥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다음 단계가 그렇게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 여러분, 결혼한 사람 보고 애 낳으라 그러지 결혼 안 사람 보고 애 낳으라 그러는 사람 있어요? 네? 아, 결혼한 사람 보고 이제 애를 낳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안 낳아? 네? 아가씨 보고 애 낳아 그래요? 아니 총각 보고 애 낳으라 그래요? 그렇게는 안 하죠. 하나님도요,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뀌질 않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냐? 그런 말씀 안 하신다. 이 다음 단계의 복도 내가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 백성과 총회가 네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 결국은 이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백성은 뭐죠?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이겠죠. 네? 딱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회라는 건 이건 모임을 총회라고 합니다. 장로교에 보면 총회, 신학교의 총회라는 게 엄청 많아요. 네. 총회라는 게 뭐냐? 결국은 집회라는 뜻도 있고 모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네에게서 나온다. 네. 뭐 다른 뜻도 있겠지만 왕은 결론은 뭐죠? 다스리는 거죠. 네. 이게 세상적인 왕이냐? 성경이 말하는 건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네. 진리로 다스리는 자. 네. 결국은요, 이런 것들이 뭐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열매라고 하죠. 열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것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오니까 이거는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 우리말 나오면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요, 벌을 칠 때 제가 조금 이제 하도 벌을 해보라 그래서 이제 조금 해봤는데 먹이를 설탕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카시아 뿌리 들어올 때 되면 그 안에 있는 거를요, 그 소비라 그런 게 있어. 거기 다 저장된 거를 겨울에 먹은 양식을 그걸 돌려가지고 다 빼야 돼요. 그냥 거기다 갖다가 그냥 내비두면 그 상태에다가 꿀을 물어오니까 설탕이 50%고 꿀이 50%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싹 빼고 아카시아가 들어오면 100%는 아니래도 90% 이상이 조금 뭐 약간 남아있다 할지라도 99%는 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카시아 꿀인 것이. 그건 진짜죠. 그렇다 그래요, 빨리. 섞이질 않았으니까 진짜 그거예요, 진짜. 섞였으면 그건 50%예요, 50%. 네? 20%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된 상태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욕심이 다 이 육성이 죽고 그게 뭐예요? 이 죽는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내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뭐가 생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백성, 이 총회, 이 왕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거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나오고 아침에도 우리 말씀 받지만은 뭐 어떡하죠? 제사장과 장로들에게도 파송된 무리들이 있잖아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겠냐. 그런 것들이 죽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요.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에게 주고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도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에게도 주겠다.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땅을.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이 뭐죠?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영원한 땅, 영원한 땅, 영원한 땅이라는 얘기는 이게 천국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물론 이 땅에 있는 땅도 하나님 다 주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네 후손에게 계속 주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건 영원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5절에요.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대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 땅을. 근데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그 축복이 다 육적인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5장에 1절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육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이거를 가난하다 그러니까 자꾸 육으로 다 이해하는데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한 그거를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 아니 그래야지 선교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할 수 있고. 네? 아니 뭐 자동차도 산다면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있어야 헌금을 하지. 그죠? 이거 아이스 케이크가 또 이러는데. 네? 있어야지 주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럼 가난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선교도 보내고 구제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하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퍼센트적으로 볼 때 구제를 많이 합니다. 네? 돕고 나누고 베푸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 훨씬 많이 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게 나누십시다. 아멘. 영혼을 살리는 데 나눠야 돼. 영혼 살리는 데. 죄 짓는 데 주면 안 돼. 죄 짓는 거는요. 그거 돈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그거는 오히려 죄를 짓는 게 돼.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루 애통하는 건 뭐 때문에 애통할까요?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애통하는 게 복이 따르면 맨날 그냥 아이고 하고 울면 그냥 복이 될까요? 그런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애통하냐?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지. 예? 그게 회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자, 나를 인해서 욕먹는 자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원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뭐라고요? 땅이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 네? 마음 땅입니다. 마음 땅.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땅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디 있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근데 우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가까이 안 가까이? 예? 지금은 안 갈 것 같죠? 네. 그 말씀을 모르면 천국이 거기 있다면 그걸로 간다니까. 저기 있다면 저기로 가고. 예수님은 여기다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쫓아다닌다니까요. 네,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천국이 내 마음에 오시. 성전도 내 심령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건물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심령 성전이에요. 내 속에 주님이 없으면 그 성전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건물 성전이 생각하니까 내 속에 시기와 욕심과 이런 게 그냥 꽉 차있는데, 예? 그러면 성전을 봉헌한다. 그럼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 약속의 땅은 결국 뭘까요? 그 약속의 땅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이 에게 천국을 준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라고요. 그러면 십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데 그런 사람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기시를 원하는 복은 뭐냐? 영원한 복이다. 이 땅에서는 복을 받아봐야 100년이면 여러분 그래도 100년까지는 사셔야죠. 그래도 그죠? 네? 건강하게 100년을 사십시다. 내가 살라는 데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내게 주어진 기회 동안에 내가 상도 받고, 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도 잘 할 수 있고. 나무가요, 그래도 100년 크면은 그래도 큰 기둥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50년 커가지고는 기둥이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 몸과 내 마음과 관리를 잘 하시고, 생각도 관리를 잘 하시고, 스트레스가 팍팍 받지 마시고 그냥 다 주님께 맡기고, 그 나 죽으라는 것보다 그러고 내가 낮아지고 비우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용하지 않겠어요? 아멘 합시다. 네? 그럼 누굴 쓰겠어요? 저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은퇴하면 뭐 할 거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요, 은퇴해도 복음을 나누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의 일이 아니래도 아멘 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나는 가지 못해도 기도라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될 명분이 있어야지 오래 살지.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오래 살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예? 왜 잔치 때 돼지를 잡냐? 예?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잔치 때 개를 잡으려니까 개는 뭐라 그래요? 난 도둑을 지켜야 된다. 예? 고양이를 잡으려니까 나는 쥐를 잡아야 된다. 예? 소를 잡으려니까 나는 저걸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돼지한테 보고 너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돼지가 할 말이 없대. 돼지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돼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살아야 될 명분이 있어야죠. 그렇죠? 내가 더 살아야 될 명분이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명분을 찾아야 돼요. 저는 난 초원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것도 명분이 될까요?
나는 여러분 그냥 뭐 새겨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더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떠날 수도 있고 여기 머물러도 좋은데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있는 게 낫다 그랬어요. 왜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영혼들을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또 한 말씀이라도 더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복음을 위해서라는 게 사실은 명분이 될 수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라는 게 명분이 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하나의 명분이,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 명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실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해도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사업이 돼서 이렇게 돈을 벌기 때문에 투자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투자가 돼야지 뭐가 일이 되는 거지. 투자를 안 하면 망할 것 같은데도 누가 투자하겠냐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영원한 땅이다. 네? 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 후손들이 자손들이 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 나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되고 내가 삶이 자라야 되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데 전 사실 그렇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남은 생애라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력하십시다. 그런 은혜를. 자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시던 곳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한 곳에서 야곱을 떠나가지고 올라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이거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으로 조금만 좀 더 하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고 그죠? 그 감람산에서 어떻게 하죠?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다시 그대로 오신다 그러죠. 네. 그러면 주님이 올라가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이 주님을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여기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과 이걸 이제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죠. 이 결론의 말씀의 사도행전 1장. 자 1장 1절부터요.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쓴 글은 예수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분부해가지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먼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고 자 9절에요. 땅까지 증인되라 그러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올려져 가셨다. 그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자 그들이 13절에요.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서 어떻게 거기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14절에. 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어디로 올라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가 성령의 이끌리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삶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 그게 뭐냐? 사도행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살아간 삶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요,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한 사람이 있었냐? 없었다 그랬어요.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럼 뭐 막아주가도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그걸 쓰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거는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고. 그럼 될까 안 될까요? 네? 욕심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욕심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그거는 하늘로 올라갈까요? 못 올라갈까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못 올라가요. 욕심은 땅에 속한 걸까요? 하늘에 속한 걸까요? 왜냐하면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자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나도 올라갈 수 있는, 나를 오셔서 나를 데려가실 수 있도록.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육을 갖고는 못 올라간다. 육은 죽어야 되고 영이 가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내 영이 거룩해야 되고 내 영이 깨끗해야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근보와 자녀들까지 주는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예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날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조심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 같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비춰봅니다. 야곱이 받은 이 복을 내가 받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는 복을 먼저 받게 해 주셔서 범사도 주님 영혼이 잘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영혼이 잘되는 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영혼 구원인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는 것처럼 나도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정말 영원히 구원받게 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영혼을 구원받는 복을 받게 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함께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처럼 처소가 준비되어야 내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 천국을 바로 알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게 우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다시 빚어져 가게 해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정말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 되도록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도 아버지 하나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더해 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 보여지게 해 주시고 드러나게 해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더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삶을 이루어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영육간에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갔다가 토요일 날을 올 겁니다.